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 해설을 시작하면서 본장은 본서인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교회 보편 회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 회의는 교회 정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협의체를 통한 교회 운영의 원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노회가 안수해서 교회가 청빙한 가르치는 장로라 할 수 있는 목사와 평신도 가운데 선출되는 다스리는 장로인 시무장로가 모여서 개교회에서는 당회를 이루고 지역 차원에서는 노회를 구성하고 전체 교회 차원에서는 총회를 열어서 교회의 재반 문제를 논의하고 진리로 확증하여 성경적인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로교회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다 나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직을 맡은 대표자들을 통한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가는 정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교회의 치리권은 한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장로의 모임인 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회를 우리는 치리회라고 합니다. 즉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대표적인 치리회인데요. 이 치리회들은 지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상황들을 논의하고 또 규정을 세우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교회의 평화와 순결과 일치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주 뜻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치리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노회와 총회입니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를 장로교 최고 치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회와 총회는 장로교의 최고 치리회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회의체입니다. 이런 정신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장로교회의 노회와 총회가 과연 치리회로서의 기능을 바르게 행사하고 있는가? 또 교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신학적으로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노회와 총회가 장로교 정치 체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정통 장로교회와 역사적 개혁교회는 공통적으로 종교개혁 당시에 작성된 표준 문서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종교개혁 직후에 채택한 제2치리서, 그리고 1645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채택한 장로회 정치 모범이 그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이들 문서는 장로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장로교회의 최고 지례인 노회와 총회의 기원을 예루살렘 공의회에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공의회는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또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공부할 만한 내용이 참 많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한 차례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이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이고요. 둘째는 베드로가 연설한 내용 중에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외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강서를 잘 들으시면 왜 제가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요.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 또 소집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은 이제 막 소집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시작되는 장면과 함께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되는 연설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의 내용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원인을 좀 더 심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공의회는 안디옥 교회의 요구에 따라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어지게 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요소들을 맞춰보게 되면 이 회의가 열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 회의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온 어떤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유대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 운동의 전초 기지였으며 헤드쿼터, 사령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선교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1절에 언급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또 성도들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고 또 격려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방문한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온 이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어떤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 좋다라고 하는 식의 의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례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보기에 할례와 율법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니 이방인 회심자 여러분도 우리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전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더라면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매우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거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하였던 복음과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줄기차게 가르쳐온 복음과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많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유대인 개종자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횡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능히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신학과 교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 교회의 전초 기진 안디옥 교회까지 파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현상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겪은 참상에 관하여서 뼈아픈 교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남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속히 버리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쫓아서 신속하게 배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전한 말과 이번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전한 말이 같았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참된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금 사람이 만든 율법의 메인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짓 형제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짓 복음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동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즉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사건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위력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이미 경험했던 터라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증거한 거짓 복음과 동일한 내용을 유포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안디옥 교회에서 목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지 우린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본문 2절에 누가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하지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전합니다. 여기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적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격렬한, 매우 심각한 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서 전하는 그 유대인 신자들과 바울 사이에 정말 격렬할 정도의 신앙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한순간에 위태로워졌는지를 잘 알고 있던 바울로서는 이 논쟁에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일보의 양보도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제기한 주장은 유대교를 단지 이해해달라거나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존중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 표명이 아니라 그동안 바울이 전파하고 가르친 복음과 완전히 다른 일종의 거짓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바울로 하여금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과 자신이 지금 있는 안디옥 지역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 이런 거짓 복음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거짓 복음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순수 정통 유대인들이거나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따르면 이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 회심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마저 거짓 복음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거짓 복음을 유포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인 신자들과 격렬하게 논쟁할 때에 이 문제가 이미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그리고 자신이 있는 안디옥 지역의 교회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미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든 공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실체적인 문제로 파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의 논쟁을 안디옥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이해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실질적으로 소집되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기여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된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판단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지켜보아온 사도 바울의 성품, 태도로 보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이 일을 주도한 이는 바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재미있는 해설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두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교회적인 문제를 더 크고 더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위탁함으로써 그 교회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회의에서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사도 바울로서는 어떤 개인적인 판단과 입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만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존중하기 위한 차원에서
같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런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로마 캐톨릭 교회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의 교회 회의란 특히 교황이 주재하거나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추기경들이 참여하는 교회회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결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것이 권위 있는 교회회의에서 내린 결론이라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교황이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 법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은 그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려보는 마음, 어떤 결정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사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갈라디아, 안디옥, 예루살렘 지역에까지 독버섯처럼 빠르게 번져가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가르침,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폐해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숙고하고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고 결정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교회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크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문제는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 신자들이 일으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럴 일은 없었지만 상상의 나래를 좀 펴봅시다. 만일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회와 결별하더라도 자기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거짓 복음에 대하여서 안이하게 판단하고 또 어떤 타협과 회유를 하는 방식으로의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들을 강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죠. 바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에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슬그머니 도망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들었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면전에서 그를 향해 질책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할지라도 그의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흐트러지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질까 결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의 눈을 의식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식사하다가 잠시 피한 것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을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방인과 이방 선교를 멸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이 더 옳다, 그들이 더 바른 입장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시그널이,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베드로는 당시 바울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은 연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 면에 있어서나 또 초대교회 안에서의 영향력 면에서 아직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큰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을 때에 놀랍게도 그는 바울이 전하는 질책을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내면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되새기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음의 평온함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마치 바울에게 나이 어리지만 그러나 바른 바울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기라도 하듯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솔직하고 명쾌하고 간결하고 확신 있는 화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은 모두 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까지 바울과 베드로의 입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파 출신의 개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개종한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 신자만이 아니라 이방인 회심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같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된 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단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한평생 동안 유대주의자로 살아왔던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인가? 여기에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독특한 신앙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이게 물론 주님의 은혜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냥 뭐 일어나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랜 역사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철저한 유대주의에서 교육받고 자라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 어느 날 복음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건 대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그저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또 다른 점은 없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신앙은 무엇인가? 물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어떤 점 부정했습니까? 메시아로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신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건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렇죠.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구약시대에 자신의 조상들이 강조 가르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그들의 상황, 역사적 상황에서는 기독교를 통하여서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신의 선조들에게 계시하신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종교로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동참하고 있는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종교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유대교적인 신앙과 전통을 여전히 중시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강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계승한 기독교를 택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유대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위에서 기독교를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전체 유대인의 수의 숫자에 비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미미한 소수겠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그들 편에서 바울, 사도들과 바울,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매우 낯설고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름지기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지 않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실제로 유대주의자들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반유대주의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걸 앞장서서 그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사실에 그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주의적인 신앙과 전통 위에서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보기에는 이런 말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한다고 하고, 구원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그 지금은 유대인 신자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이런 방식의 설명과 복음 이해는 정말 환장을 누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교회의 좋은 신앙과 전통마저 부정하는 반유대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바울의 영향력이 이제는 유대 사회에도 끼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 중에 한 40명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오직 죽이려고 하는 일에 결사대를 조직해서 밥도 먹지 않고 뭐도 안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 테러리스트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이 그때가 23장로 가면 이제는 유대교에 엄청난 피해와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땐 유대주의적인 신앙과 전통을 여전히 고수하는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배신자예요. 바울이 배교자인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신자들 중에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상당수는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뜻을 모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곳마다 찾아가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곳마다 찾아가서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유대주의, 우리 유대교회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 모세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고안해낸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구원은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다 행하지 못한 어떤 부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해야 될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내가 무엇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여기고, 그러다가도 무엇을 지키지 못하면 이미 얻은 구원도 잃어버릴 것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는가,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 열심인가 하는 데에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은 것 같고, 내 마음에 좌절되고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조차 의심하고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보다 신앙의 형식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기도해야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주일에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보다는 교회당에 가는 행위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렇다고 교회를 너무 멀리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교회를 너무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어떤 성도처럼 열심을 내긴 더 어렵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적당한 지점을 찾습니다. 적당히 출석하고, 적당히 예배에 참석하고, 적당한 헌금을 드리고, 적당하게 교제합니다. 제가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율법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행위가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장은 오랜 세월 동안 개신교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류적인 신학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 주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입장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신율법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견해들은 당시 유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였듯이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전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도 말하고 은혜로 얻는 구원도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도 은혜도 믿음도 좋지만 사람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되었어도 구원의 마침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 이 개신교 안에서 율법주의자들, 신율법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유대주의적인 율법 대신에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규례, 어떤 제도, 어떤 형식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혹은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 개신교 안에서 신율법주의,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과거처럼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이상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율법주의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드러나는 면에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열심이 뚜렷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율법주의, 지금의 개신교 신율법주의는 오히려 적당주의를 지향합니다.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자신이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어떤 선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신앙적 적당주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주의로 인해서 신령한 생활을 추구하는 경건의 모습이라도 나타났다면 지금의 신율법주의는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일 그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어떤 다리를 건너는 것을 비유하자면, 그죠? 여기 죄 많은 인생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을 다리로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에 이전의 율법주의자들은 이 다리를 어떻게든 끝까지 건너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신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갈 생각보다는 내가 다리 위에 있으니, 다리 위에 주저앉고 있으면서도 내가 다리 위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이러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는 정도에서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가 신율법주의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거짓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의 본질과 원칙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교묘한 방법과 형식만 남아있는 그릇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더 정말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당하게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방식을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만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보장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믿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되든 간에 둘 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자들의 주장을 맹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과 격렬한 논쟁과 변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독버섯 같은 주장이 여러 지역에 번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연약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공교회적으로 성경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거룩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강렬한 사명감과 참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실상을 드러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공감한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바울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성도가 분명합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연설의 한 부분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베드로의 이 말을 설교라고 말하지 않고 연설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용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바울의 이전에 행했던 설교와 지금 베드로의 연설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 또 그에 따라서 드러난 신학 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가는 방식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진리를 해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사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가 과거에 경험한 그 사실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뜻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중에 베드로는 특별한 환상을 세 차례나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환상을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 혹은 부정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환상의 의미입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도가 되었고 고넬료는 세례받은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너는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고넬료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에 찾아갔을 때에 그와 함께 갔던 할례받은 유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중요한 증인들이 되어지는데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자 잠깐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지 왜 않았습니까? 라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초대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핑계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고 그것을 다 같이 경험했는데 이제 와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여러분 베드로서도 자신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각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연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오늘에서 제가 남은 시간은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에게조차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이었던가요?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즉시 대답하셨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이 말을 사용했는데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전하는 취지의 설명을 통해서 고린도서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고 바울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이 표현이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이 말을 사용한 경우를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에 대하여 의심하고 거부할 때에 이 말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구원하는 권능을 지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려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과연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이 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보자고 했습니다. 마귀는 애초에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존재됨을 마귀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내가 생각할 만한 능력이란 말할 만한 것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를 인정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마귀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한 적이 있지요. 이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호소하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치유받을 만한 방법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복음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고통 중에 죽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중에 있으면서도 왜 노뱀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뱀에 물리면 약을 주든지 의사를 보내주든지 해야지 장대에 걸려있는 노뱀을 쳐다본다고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그런다고 그것이 낫겠느냐,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야의 노뱀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표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구세주이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결정하신 구원의 거룩한 방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들 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가 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라고? 그가 만왕의 왕이고 마지막 날에 올 심판주라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의심하고 거부한 그 어리석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 듣고 있으면서도 의심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를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중하는 철학과 사상과 가르침으로는 도대체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원 얻는 무엇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명징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으면서도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 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작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광야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단순하고 명확한 구원에 관한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의 방식대로의 구원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찾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같은 사실을 이전에 이미 스스로도 깨달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계기가 되어서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의 직접 경험한 사실과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이방인에게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 중에도 이런 이들이 있으니 참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렇죠?
그들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들도 구원을 말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거룩한 방식과 방도를 의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참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참남한 일인데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연설한 내용 중에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힘주어 말하고 싶어 했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연설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사람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에 근거하여 오직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런 구원의 방식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해오던 그런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쉽고 간단하여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잘 이해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상황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따르는 것, 거기에 다른 어떤 의문을 가지지 않고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는 것,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신앙을 가진 개혁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세계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생각을 정립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여나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복음에 대해 확신한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사오니 더 분명한 믿음과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